베드로후서 1장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효와 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와 행복은 3월 8일 아라감과 자라감입니다. (3월 8일) 아라감과 자라감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진리 위에 굳게 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는 자들과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 진리를 오염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비방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친히 본 자로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진리를 일깨운다. 베드로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 짧은 서신서 안에 알다 또는 알미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온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다. 구주란 구원을 베푸시는 자, 어려움과 적으로부터 구출해 주는 자를 말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생명과 경건으로 인도하신다. 바른 진리 안에 거함으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자. 다음으로 베드로는 이 믿음 위에 7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당부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욕을 좇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이 위대한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야 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간다는 것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성숙을 이루기 위해 훈련하며 이웃에게는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행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크리스천 삶의 7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크리스천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첫째로 덕입니다. 덕은 약점을 들춰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면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워주는 것,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덕입니다. 둘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공급받는 말씀입니다. 지식은 통찰력입니다. 말씀에서 오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나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제어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내 인생을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런 덕과 지식이 있으면 주위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고 다른 나라와 싸워서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의 시스템을 정비한 것도 정말 큰일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잘 멈추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는 즉시 멈췄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에 얼마든지 고집을 부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멈췄습니다.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넷째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아주는 것입니다. 관용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참아 넘기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가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는요, 온전한 사랑의 전 단계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인간끼리의 사랑, 우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랑인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품을 이룰 수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덕을 공급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너희가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힘을 써라는 말은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불의 전차는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에 있었던 감동 실화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선교사 에릭 리델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에릭 리델은 올림픽 100m 달리기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이런 그가 예선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이유 하나로 100m 경기를 포기합니다. 영국 황태자까지 그를 설득했지만 주일날은 달리지 않겠다라고 하며 출전을 포기합니다. 리델은 영국 국민들에게 배신자니 또 옹졸한 신앙자이니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리델은 다른 날 열리는 400m 경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고 4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우승함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힘껏 달렸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받게 되는 금메달의 영광까지 포기하고 주일날을 지키려고 했던 에릭 리델을 보며 우리가 힘쓴다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없이는 나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 힘듭니다. 늦은 밤 재미있는 드라마를 포기하지 않고는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힘쓰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게으름을 버리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있어야 열매 없는 자 같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곧 흡족할 만큼 이런 일에 힘쓰게 되면입니다. 이런 것이란 아까 말씀드린 7가지 덕목들입니다. 그 시작이 믿음의 덕을 공급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덕이란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성품을 말합니다. 도둑이 오늘 도둑질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혐오하는 성품이 그 습관화되어 있어야 도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우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하게 되는 것은 덕이 아닙니다. 날아가던 새가 박씨를 물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 새가 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해서 그 비둘기가 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성품, 그것을 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사람만이 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선행의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면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양의 덕을 대표하는 사람이 철학적으로는 공자이지만 대중적으로는 아마도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일 것입니다. 유비는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을 통해 실제 인물보다 많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장은 덕으로 정치해야 된다는 동양인들이 기대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적벽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조조는 부하들에게조차 제대로 신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비는 부하들까지 집신을 만들어주는 자상함과 신뢰감으로 부하들이 끝까지 충성합니다. 백성들과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유비와 동맹하게 되는 오나라의 총사령관인 주유도 그런 인물입니다. 부하들 중에 소를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와서 그 부하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에 진흙이 묻어있는 그 사람을 찾으면 되었습니다. 그때 주유는 모든 병사들로 하여금 진흙탕 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덕입니다.
개과천선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덕으로 치자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덕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얼굴이나 몸에 드러나게 해서 죄인이라고 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덕으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공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덕이란 남의 허물을 들추고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덕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의 덕으로 잘못을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덕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선행을 자기의 입으로 떠벌리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을 덕스럽다고 합니다. 5절에 나오는 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말합니다. 아레테라는 말은 탁월함을 뜻합니다. 호머의 시를 보면요, 그리스 운동선수들이 체력과 용맹이 탁월한 것을 보고 아레테라고 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같은 것을 받을 때 덕스럽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어떤 특별한 능력이 탁월할 때 아레테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용어를 이곳에서 사용한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면에서 선행의 금메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탁월한 금메달감인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이웃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 탁월한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또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잘 돌봐주어야 됩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두들겨 주십시오. 마음이 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덕스럽다는 것은 나이 많으신 어른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가져야 됩니다. 어른들을 섬겨야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덕을 삶 속에서 행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성숙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덕을 더하며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과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십니다. 이럴 때 내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 학교 안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이 생깁니다. 어둠을 깨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하고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덕 있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